식구들 평안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흘째 진행이 되니까 좀 적응이 되시죠? 네. 사람 몸은 좀 어려운 환경에도 적절하게 적응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니까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잘 적응해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아까 먼저 들려졌던 그런 찬송도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잘 듣고 모두가 다 영생을 얻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대되고 두려운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함께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합당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태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 사람 마음이나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46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3쪽 이사야 46장 9절입니다.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불러주고 사람이 받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중건너 저 세상에 대한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그렇구나 갖자고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제는 성경이 기록된 시점에서 봤을 때 인류의 과거 역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시점에서 봤을 때 세상 끝날까지 미래의 인류 역사, 그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때가 이렇게 지나면서 성경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틀림없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이제 교훈, 곧 믿음을 갖는 겁니다. 잠깐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어제 봤던 익숙한 표죠.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오시고 나서 100년 후까지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1900년에 기록이 다 끝났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세상 인류 과거 역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이 진짜 역사 가운데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거를 찾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하게? 진짜 사실이네. 사실이 기록되어 있네. 이렇게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어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내용, 그리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에덴 동산,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하신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쭉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세상 끝날까지 미래의 역사, 성경에 예언된 그 내용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바로 그런 또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예언과 성취함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나간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될 일도 미리 다 아셔요. 그러니까 미리 성경에다가 기록해 주실 수 있고 또 기록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은 미래의 일도 미리 다 아시는 분이구나. 성경 말씀은 틀림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인생들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데, 처음부터 이 세상 역사 끝을 이 성경 안에다 기록해 놨다. 그리고 그 기록된 내용을 말씀 그대로 이룰 거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신 대목입니다. 잠깐 열어서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쪽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세상 끝을 처음부터 기록을 해놨다. 아직 되지 않은 일을 기록해놨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다 이룰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2700년 전에. 그리고 27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이 시점에 이 말씀대로 성경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세상 종말이 있는 거예요. 종말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죠?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도 언젠가 시작을 했고 언젠가 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에다가 세상 끝을 자세하게 또 어떻게 기록해 주신 것은 그러니까 교훈을 받고 미리 피할 길을 찾아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세상 마지막 때 대전 일들을 쭉 공부해 보면 무섭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타버리고, 그 전에 유럽에서 세계 대통령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가지고 강권 철권 통치를 하는 그런 예언이 다 세일되어 있거든요. 진짜 이게 사실일까? 근데 문제는 그 시대가 되니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죄 지었으니까 이렇게 다 심판해가지고 지옥 보내버릴 거다. 그런 뜻으로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는 법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 죄악을 마지막 때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노아 홍수 물을 내려가지고 이 세상 죄악을 심판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미리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경고해 주시면서 피할 길을 예배해 놓고 피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이 심판에 들어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이미 만들어 놓고 믿음으로 그쪽으로 피해서 이 심판에 들어가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로 세상 마지막 때 되릴 이 무서운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세상 마지막은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불로 심판을 받아요. 죄가 그렇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부터 19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끝이 나는가 환상 가운데 다 보여주셨어요. 실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그 앞에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세상 끝에 어떻게 될 것을 간간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성경에 경고를 해놨는데 그 경고들이 그대로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ABC 방송, 한국으로 말하면 KBS나 MBC처럼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방송인데 그 방송에서 성경 내용의 70% 정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지금 이 시점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텐데 그렇다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렇게 끝나네. 그렇다면 미리 경고를 해가지고 피할 길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가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도 MBC 방송 선탁 특집으로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 아주 무서운 현대 우리 시대의 전쟁 모습이 다 담겨 있어요. 성경 내용을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먼저 한번 보시죠.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였죠. 요한은 만모섬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요한은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나타난 계시는 대개가 끔찍스럽습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목격하신 대재앙은 미국이 전면적인 핵무기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 실제로 입게 될 파괴보다는 심하지 않게 묘사된 것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본 ABC 방송은 이러한 사건을 시작한 즉 얘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가 지구상의 국가들과 국민 그리고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운명의 날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바로 이런 그 영화의 내용이 실제 19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안에 묘사가 돼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9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9장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자세히 보면 탄자들, 말들 이렇게 그 당시에 전쟁 도구를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1900년에는 말 타고 칼, 활, 창 이런 거 들고 전쟁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는 의미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전쟁의 내용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까 영상에서 봤던 우리 시대의 전쟁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1900년에 쓴다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된 모습을 보여주셨고 요한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본 대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느냐. 거기 18절에 보면 이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세상 사람 3분의 1, 3명 중 1명이 1차 이 전쟁에서 죽어요. 1900년에 세상 사람 3분의 1이 죽는단 말을 누가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핵전쟁.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 9장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올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놀랄까 봐 그거 빼놓고 실제 일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 전쟁에 2만의 만, 2만 곱하기 만, 2억입니다. 2억. 2억의 군대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될 1900년 당시에는 지구 인구 다 합쳐도 2억이 안 돼요. 어림없죠. 그런데 군대만 2억이 동원된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시대에 2억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중국입니다. 이 보도 내용을 보니까 연합뉴스 중국군 전쟁 발생 시 병력 2억 명 동원 가능. 한 나라에서만 해도 2억 명을 동원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전쟁은 여러 나라에서 동원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합동군사훈련 추진. 이 신문 보도를 보십시오. 중국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도가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러시아가 인구가 많아요. 그 인구 대국들이 군사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하면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군대들이 실제 마지막 정년 때 동원된다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정쟁태도의 성경의 말씀에 놨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무깃돈. 마지막 정쟁 때까지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가 아마겟돈이냐 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이스르엘 평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무깃도 언덕. 굉장히 광활한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늘 거기서 전쟁이 있었어요. 거기가 세상 마지막 때
이루어질 전쟁터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스가랴 14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구약 성경이죠.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여기까지. 여호와의 날. 성경의 여호와 날은 세상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그렇게 불러요.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열국, 여러 나라죠. 여러 나라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모아서 예루살렘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한다라기보다는 여러 나라가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고 마지막 심판의 기회로 그냥 쓰신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있다고 예언이 되어 있느냐 하면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 전쟁 때에 그 많은 군사들이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눈이 썩어내리고 혀가 썩어내리고 살이 썩 썩어 내려버리더라, 그런 뜻이에요. 뭡니까? 우리 시대에 핵전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핵을 연구하는 핵물리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 아니 이거 무슨 핵 방사능 갖고만 가능한 일인데 이건 핵전쟁을 말하는 것 아니야? 어떻게 2600년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될 수가 있지? 하고 깜짝 놀래요. 핵무기는 1945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실험됐잖아요. 그대로 계속해서 인체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여기 보면 방사능에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사형수에게 핵 방사능을 쫙 쏘이니까 순간 그냥 이렇게 썩어 내리는 거예요. 아, 무섭죠? 아까 성경 말씀하고 똑같지 않아요? 미 방사능 인체 실험 600여 명의 800에 실시했다. 그래서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난리가 났었죠. 이러면 안 되죠, 사형수라고. 근데 그때는 무식하게 막 그렇게 해봤어요. 세계핵력 히로시마 원포구 130만 배. 지금은 얼마나 많은 핵무기가 만들어져 갖고 있느냐. 일본의 1945년도에 떨어졌던 그 핵 위력의 130만 배나 되는 위력이 지금 갖춰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양이 얼마나 된가 하고 봤더니만은 지구를 100번이나 멸망시켜버리고도 남을 만한 양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준비되는 과정임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게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사실이잖아요. 2600년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이 돼 있는데 실제 2600년이 되고 나니까 문자 그대로 이 일이 사실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를 미리 보고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경고의 다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때가 오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모든 영혼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길에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심판에서 피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감사한 음성을 듣고 진짜 준비하고 예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 성경 강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끝이 나는데 그 전에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도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기 표를 잠깐 보면 그 기간을 7년 환란이라고 하는데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먼저 세계 정부를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바코드를 표를 받게 해가지고 철권 통치를 단행합니다. 7년 동안.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전쟁으로 이 세상이 끝이 나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미리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뭐 이 말씀만 봐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표현을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상징적인 표현이나 비유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면 자기 생각, 자기 지식으로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 주변에. 큰일 납니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은 하나님이 앞뒤 주변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말씀해 놨어요. 그러니까 짝을 잘 맞춰가지고 그 말씀하고 연결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잠깐 팁으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야,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너무나 사실이요. 너무나 정확해.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해요. 야, 이 교회는 막 여기저기 막 앞뒤 이렇게 막 짜 맞춰가지고 막 설득하려고 하네. 내가 속을 줄 알고 뭐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니까 그 방법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을 받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지금 우리처럼 증거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증거하느냐? 우리가 똑같아요. 자, 여기 말씀을 잠깐 보면 이사야 28장 10절에 대저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 경계에 그 교훈에 합당한 말씀을 찾아가지고 교훈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경계를 먼저 시켜요. 한 번도 아니고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경계가 뭐요?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니까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바로 그 겁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이제 교훈을 해요. 그게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여기 보면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 두꺼운 성경 안에 구원 얻을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여기저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 얻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구원 얻을 말씀만 여기저기 이렇게 조금 짝을 지어가지고 찾아서 교훈해 주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교훈 얻는 것과 상관없는 말씀을 몽땅 줘봐야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우선.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장면인데, 구원 얻는 말씀을 베드로가 일러준 거예요. 우리는 이번 성경 강연에 이 구원 얻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 상징적인 표현을 확인해야 할 텐데 우리 실습도 좀 해야 되겠죠? 실습.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럼 용이 뭐예요? 용. 자, 성경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요, 12장이 나오죠.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 용은 뭘 말하는구나? 마귀, 사단을 말하는구나. 이제 보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럼 무슨 짐승에게 권세를 줘? 뭐 소한테 줬어? 말에게 줬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거기 또 17장을 이렇게 넘겨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기 짐승 나오잖아요. 8째 무엇이니? 왕이니. 왕을 짐승이라고 표현했구나.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왕. 그래서 이런 이제 지식을 가지고 짝을 맞춰서 아까 요한계시록 13장 4절을 읽어보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바꿔야 되겠죠. 마귀가 왕에게 권세를 주므로. 쉽잖아요. 마귀에게 경배하며 왕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왕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또 왕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말씀만 딱 봐도 막강한 세력, 힘을 가진 어떤 왕이 한 사람 등장해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유럽에서 나와요. 시간 없어서 1절, 2절을 지금 공부 안 하고 넘어가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내용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막강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한 왕이 등장해가지고 세계를 평정해서 7년 동안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죠.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왕을 섬기며 경배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1900년 전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다 이해가 되잖아요. 세계 정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는 다 알고 계시죠? 자, 어떻게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준비가 척척 돼가고 있는지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가 되려면 먼저 대륙별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이렇게 대륙별로 먼저 하나의 정부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륙 정부들이 모여서 하나 하자 돼버리면 세계 정부가 등장합니다. 그 순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첫 발을 유럽이 끊었죠. 이미 유럽은 EU라는 한 나라로 정치 통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각 대륙의 나라들이 그 EU를 번떠서 지금 대륙 정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유럽이 고동친다. 오래전 보도예요. 1998년 하나 유럽 거대한 첫발, 유럽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유럽 통합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하나된 유럽 초129 시동. 2009년인데 EU 정치 통합 마지막 걸림돌 사라졌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안 해 하던 체코가 우리도 할게요 하고 항복하자 말자. 그 해가 딱 지나가기 전에 EU 정부가 구성이 됐어요. 통합된 거죠. 첫 대통령 팜론파이. 2년 만에 한 번씩 이 의장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그 왕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1대, 2대, 3대 쭉 진행되겠죠. 그 사이에 다른 대륙에서 또 이렇게 통합이 되겠죠. 그래서 세계가 하나가 될 만한 때쯤 되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막강원왕이 한 사람 등장하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절대적인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게 될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이 사건 같은 것이 그걸 지금 상징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선진국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때에 이 세계를 강력하게 잘 살고 통제하고 이런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들이 전부 다 이 강력한 세계 대통령이 만들어질 그런 토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아시아. 그럼 우리가 사는 아시아는 어쩔까? 자료를 보니까요. 아시아판 이후 목표 16국이 뭉친다.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이런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통합하자 해가지고 이미 조인을 다 맺어버렸어요. 인구 주경명 이후보다 큰 아시안 공동체 출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안 공동체가 지금 만들어져가지고 계속 하나로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9년 작년에 부산이죠, 부산. 우리 부산에서 아시안 국가들 초청해가지고 같이 정상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특별 정상회의라고.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아시아도 하나가 돼가자 하는 바로 그 과정인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이유식 재편 시동 걸었다. 2001년입니다. 아프리카 단일정부 첫 단 죽겠다. 정치 지도자들 건립 합의, 출범까지는 적잖은 난관. 물론 처음부터 순수하게
되는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엎치락 뒤치락 되니 안 되니 하다가 그러나 쭉 돼가는 거예요. 오세아주는 두 나라죠. 호주, 뉴질랜드 단일 통화 홈런하자. 우리는 뭐 급할 것이 뭐가 있나? 돈부터 하나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단일 통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바다 건너 아메리카, 그 중에 남아메리카, 남미연합 만든다. 브라질 아리엔 대통령 이후 번떠서 추진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자마자 곧바로 남미판 이후 남미국가 연합 출범했다. 12개국 참가. 한 나라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남미가. 그러면 북미는 어쩔까? 카나다, 미국, 멕시코가 북미 나라인데 이 정상들은 극비리에 만나서요. 이미 다 사인을 끝내놓고 도움까지 북아메리카 정부가 들어서면 써야 될 돈까지 다 찍어놨어요. 이게 바로 그 돈입니다. 아메로라는 돈이죠. 단일 앞에 단일 경제권 지구촌 통합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북미 같은 경우에 극비리 해놓으니까 나중에 이 사실을 언론에서 알았어요. 난리가 났죠. 그런데 미국은 언론이 시끄러운 나라예요.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할 수가 없어. 그래 그냥 부시 대통령 때에 극비리 그냥 도장 먼저 찍어놓고 나 몰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난 방송이 있는데 어쩌고요? 이미 추진되고 있는데요. 보시죠 한번.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모든 국경을 없애 하나로 통합하는 합의가 일반의 공표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북미 연합이라고 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미 합중국을 없애겠다는 공식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무역 협정이 아닙니다. 새 국가의 독립된 자치권은 송두리째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아메로라는 통화체제로 통합됩니다. 아메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국민들의 일상에 큰 충격이 될 겁니다. 아메로는 북미 연합을 위해 생겨난 새로운 통화이며 EU와 유사한 국경 없는 체제를 목표로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캐나다 달러, 멕시코 페소, 미국 달러는 아메로로 대체될 것입니다. 합의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헌법은 결국은 소멸됩니다. 북미 연합은 유럽 연합, 아프리카 연합, 곧 조직될 아시아 연합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모든 연합 뒤에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들이 60년이 넘게 추진해온 마지막 단계를 이루려 연합은 합병됩니다. 하나의 세계 정부. 어떻습니까? 1900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문자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정부의 안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거냐?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 방법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게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손쉽게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사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망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손이 666이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세상 모든 사람들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떤 바코드 칩, 정보존들
전달 수단을 박해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사고 팔게 할 뿐만 아니라 세계 대통령이 다스리는 도구로 쓴다, 그런 뜻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주변에서 늘 목격하는 이 바코드,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666 시스템입니다. 바코드를 분석해 보면 바코드는 컴퓨터가 이 부호로 정보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진법입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읽어드리고 이 정보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바코드. 매매 형태의 변천사를 잠깐 보면 자급자족 시대에서 물물교환 시대, 그리고 화폐를 사용하는 시대, 그리고 카드 사용 시대로 쭉 진행되어 왔는데, 자급자족 시대는 말 그대로 내 떡 내 먹고 네 떡 네 먹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 그래요. 옛날에 책에 나오잖아요, 교과서에. 그러다가 야, 제 떡이 좀 크게 보이고 맛있게 보이네. 야, 네 떡 내 떡 바꿔 먹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바꿔 먹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거로워요, 이제. 그래서 중간 무슨 매개체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화폐가 등장하게 되고, 경제가 커지면서 이 돈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하게 결제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연구하는 중에 666이라는 것이 있네. 이거 가지면 간편하게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네. 그래서 카드 시대로 넘어왔어요. 자, 우리 모든 사람들 카드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시죠? 뭐 어르신들 나는 없는데요. 아, 교통카드라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나눠준 거. 그게 그거예요, 다. 근데 이 카드를 쓸 것을 어떻게 1900년에 미리 사람 생각으로 기록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고 바다가 기록한 그런 말씀이니까 기록이 가능한 것이지. 그런데 이 카드는 666이라는 아까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시스템이 등장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666이 나왔기 때문에 카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잠깐 666 이 시스템을 설명해 보면 이건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방법이에요. 666이란 게. 이 666 바코드에다가 개인 신상 정보를 담으면 신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증에 이런 바코드가 있고 딱 되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 다 드러나잖아요. 주민등록증, 뭐 요건 다 666 바코드가 이제 자기 정보를 담아가지고 발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666 바코드에다가 화폐 기능 정보, 돈을 얹으면 이게 거래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돈으로. 그걸 우리는 신용카드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666 바코드에다가 상품 거래 정보,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고 어디서 만들고 가격이 얼마고 이런 정보를 담으면 상품 거래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마다 666 바코드가 찍혀 있잖아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 머리는 편하면 더 편해지고 싶죠. 야, 이걸 따로따로 가지고 다니고 보관하자니 힘들다. 이거 하나로 해버리는 방법이 없을까? 아예 그것을 그냥 사람 몸에다가 넣어가지고 분실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까지 이제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아이디 카드 시대에 온다. 오래전에 예언된 신문 보도입니다. 초소형 칩 인체 삽입, 신분증, 신용카드 대체. 근데 곧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실제 이루어지더라고요. 쌀알 만한 크기로 666 바코드 정보를 담은 이 칩을 만들어 가지고
이 오른손이나 이마 사람 몸에 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자, 미국에서 보도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나라에서 받아서 보도한 보도가 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8월 12일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네, 지갑 속에 넣어둔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졌을 때 몹시 당황스럽죠. 신상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를 조그마한 칩에 입력해서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신분증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신분증 칩을 몸속에 이식시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 한 톨만한 이 마이크로칩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신용카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이 칩 하나에 들어갑니다. 1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내고 이 칩을 손에 이식하면 지갑이 필요 없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갈 때, 건물에 들어갈 때 손만 대면 끝입니다. It's always with me. It's always in my hand, and I'll never lose it. 최근엔 병원에서 많이 활용돼 미국의 병원 거의 100곳에서 이 칩을 사용합니다.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이 저장돼 있어 의식이 없는 환자도 빨리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은 희망 직원 50명에게 쌀알 크기의 칩을 주입하기로 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주사를 놓듯이 집어넣습니다. It's the next thing that's inevitably going to happen and we want to be a part of it. 출퇴근 관리와 물품 구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돼 업무 자율성이 높아질 거란 설명입니다. 영국 BBC는 반은 인간, 반은 걸어다니는 신용카드가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2만 명이 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잠금 장치에 손을 갖다 대 문을 열고 복사기를 작동시킵니다. 이런 효율과 편리의 이면에 숨겨진 부작용을 제기하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벌써 1900년에 경고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연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모든 사람이 표를 다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다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아예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문자 그대로 딱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 몸이 여기저기 많은데 왜 굳이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자, 이 칩은 개인 신상 정보, 재산, 거래 관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극도로 보안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나 빼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 몸에 비밀번호가 될 만한 곳이 어딘가 하고 찾아보니까 오른손 정맥 구조였어요. 그리고 사람 눈 홍채였어요. 오른손 정맥 구조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답니다. 홍채의 구조도 다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개인 비밀번호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칩을 받으려면 어디다 받아야 돼요? 아니, 비밀번호 쓸 수 있는 곳에다가 받아놔야 딱 되면은 활용이 되죠. 쭉 되면은 활용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받거나 여기다 받아야죠. 세상에. 이렇게 정확하게 앞으로 있을 일을 누가 가히 사람이 예언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자료를 잠깐 보면 은행에 갈 때 신분증을 놓고 가서 헛걸음하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제 손가락의 지문은 물론이고 눈동자의 홍채, 손바닥의 정맥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생체 신분증 시대가 온 건데요. 성승환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장치들. 눈동자의 홍채 정보를 인식해 사람을 구분합니다. Hello, Mr. Yakamoto. Welcome back to the Gap. 사람의 고유 신체 정보를 이용하는 이른바 생체 인식 기술.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시중은행은 신분증 대신 이 홍채 정보를 통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핀테크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홍채는 모양이 평생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을 확률이 0%에 가깝다는 점에 착안한 겁니다. 최근 예비인가가 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도 홍채 인식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은 본인 인증 수단으로 손바닥에 있는 정맥 모양을 이용하는 첨단 금융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현금 출납기처럼 보이는 첨단 기기에 손바닥을 올려놓으면 적외선이 정맥의 실핏줄 모양을 파악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한번 등록하면 신분증 없이 손바닥 정맥 정보만으로 실명 확인이 가능해진 점은 최신 금융기술이 집약된 획기적인 변화라고. 삼성전자는 지문 정보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 삼성페이를 선보인 데 이어 최근 홍채 인식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상황. 하지만 비밀번호와 달리 생체 정보는 바꿀 수가 없는 만큼 유출을 막을 철저한 보안 기술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과정입니다. 여기 신문 이 광고, 국민은행에서 신문에다가 광고를 낸 내용인데 여기 읽어보면 지갑을 깜빡해도 걱정 없이 손만 대요. 통장, 도장, 신분증 필요 없이 손만 써요. 이제부터 은행 갈 땐 간편하게 손만 챙겨요. 그건 뭔 말이요? 손만 있으면 돈 꺼내고 쓰고 뭐 결제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왜요? 손에 있는 이런 이 정맥 구조, 여기 뭐 지문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비밀번호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고, 또 17절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666이 칩을 받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매장이 똑똑해진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간섭과 감시는 의미를 잃어가고. Excuse me, sir. Forgot your receipt. 새로운 자유가 허락된다. Have a nice day. 뭔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렇게 생각했죠? 이런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마트라든가 백화점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 그냥 아무렇게나 들고 오면 자동 결제가 돼가지고 내 통장에서 자동 돈이 떨어져 나가요. 계산대가 필요 없어. 이 칩만 딱 받아놓으면. 그런 시대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홍보 영상으로 제작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백화점 계산대에서 줄 설 필요 없다. 상품의 작은 칩 부착, 전자택으로 자동 계산된다. 계산대 계산 없는 아마존 무인마트 유통판도 바꾼다. 지금 그렇게 바꿔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이마에 칩을 이제 받지 아니하면 물건 하나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계산대가 없으니까. 저렇게 무조건 집어오면은 이게 합법적이고 표 안 받고 집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계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도둑이요. 절대적으로 감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사고 팔 수 없다는 말씀이 맞고 실제 그런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표를 받고 나면 이걸 통해서 아까 세계왕 적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잠깐. 여기를 조금 넘어가고, 예. 지구촌 구석구석 24시간 그물 감시. 지금 지구 밖에는요, 엄청난 많은 첩보 위성들이 떠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 칩을 받고 나면 전파를 쏴가지고 전부 그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GPS 시스템이 뭡니까? 차가 가면 다 어디로 가는지, 빨리 가는지, 늦게 가는지, 속도까지 재가지고 알려주고 다 그러잖아요. 앞에 뭐 방지턱 있으면 방지턱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시를 받는 시대가 온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안다. 당신은 숨을 곳이 없다. 이런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은 1900년의 성경에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할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바코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시대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 전에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고 그 시대에 들어가면은 다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살려면은 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시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표를 받는 그런 7년 한란 안에 들어가면 마귀를 섬기고 세계왕을 섬기고 그리고 마귀가 하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경고하셔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요? 이 7년간 되기 전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배해 놓고 피하라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피하는 거예요. 이번에 구원받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잠깐 10분 쉬었다 하십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피할 수 있도록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세상 끝에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세상 끝이 다 됐는지 어쩐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징조를 쭉 말씀해 주셔요. 이런 일이 있으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아라. 빨리 구원을 받고 피할 준비를 해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징조가 우리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두 가지 교훈입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은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 하고 또 그때가 지금이구나 하는 그 교훈입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바로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징조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 뒤에도 쭉 징조가 나오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끊어서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마지막 징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징조를 구했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은 굶어 죽는 거죠. 굶주림, 지진, 질병, 지구가 낡아지고 인륜이 붕괴되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지막 때 징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눈앞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짜 그리스도. 이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랍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나는 재래매수 최반옥 천부이시니라.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그 대표적인 분들이 이런 분들이요. 여기 문선명 씨, 통일교주. 여기 안상홍 씨, 장길자 씨. 신천지 이만희 씨, 류재열 씨. 이쪽만 우선 보면 가짜들입니다. 문선명 씨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왕권 즉위실까지 거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성경 첫날 공부해 보니까 죽으셔요, 안 죽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돌아가셔가지고 상여가 나가고 있어. 진짜란 말이요, 가짜란 말이요. 네, 진짜와 가짜는 간단합니다. 성경대로면 진짜고 성경과 틀리면 가짜인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절대 성경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속지 않아요. 문선명 씨 가짜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가짜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하더니만 실제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상홍 씨. 요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떼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이름을 붙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그 김주철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이라는 분이 우리는 안상홍님을 재림예수로 믿는다.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재림예수님이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이분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지 이 말이 맞잖아요. 어째서요? 돌아가셔가지고 선지 엘리야, 안상홍 기묘, 무덤이네, 무덤. 진짜 가짜? 가짜. 이런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또 이 사람은 구인희 씨라고 나는 진짜 예수다. 하도 옆에서 내가 제림이시다, 네가 제림이시다 하니까 아니야, 내가 진짜야 하고 등장한 사람이 구인희 씨. 이 사람은 태극기를 신봉을 해요. 근데 이분도 시간이 지나니까 돌아가셔가지고 저기 경기도 남양주 모란 공원에 재림 예수님의 묘 이렇게 무덤이 있더라고. 가짜. 그리고 요즘 그 코로나19 때 아주 큰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아주 지탄을 받고 있는 그 분들 계시잖아요. 이만희, 신천지. 자, 이만희 씨에 대해서 이만희 씨의 부인이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다. 신천지 교주 내연녀 실제 폭로. 내연녀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까 함부로 명예가 훼손되면 안 되겠죠. 부인이에요, 부인.
부인이 이 이만희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폭로를 했는데 그 폭로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도 죽음을 두려워했고 사후를 준비했다. 이 교주 허구성과 실체를 알리고자 양심선언을 하려고 한다. 가장 가까이서 같이 살았던 분이 이만희라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게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만희가 자기는 성령 하나님이라 하는데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이야기죠. 가짜예요. 이 분이 폭로하면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하고 여기 결혼 서약서를 두 분이 썼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주례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례를 서고 신랑은 이만희, 신부는 이렇게 아까 그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서약서까지 썼다고 그러네요. 이걸 감쪽같이 속이고 산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는 다 드러나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여기 유재열 씨도 시한부 종말론, 몇월 며칠 언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망한다 이걸 주장하다가 불이 안 떨어졌어. 창피스럽죠. 재림이술하겠어 자기를. 그때에 이 이만희 씨가 신천지 만들기 전에 이 유재열 씨를 재림 예수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약속한 날 불이 안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재산 다 갖다 바쳤는데. 그래가지고 에이 우리가 해버리자. 그래서 신천지가 나왔어요. 실제로. 여기 조희성 씨 이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교도소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정명석 이 사람도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했는데 교도소 생활하고 나오고, 박대선 이 사람도 자기가 재림예수인데 돌아가셨고, 양도천 이 사람은 자기는 특별 계시로 받은 분이라고 특별자를 붙였는데 돌아가셨고, 김풍일 이분도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떵떵거렸는데 그 약속한 날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창피하니까 에이 재림예수고 뭐고 다 때려치워버리고 미국으로 이제 사업자 떠나셨어요, 이분은. 그래서 아유 마음을 잘 잡수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누가 그렇더라고. 김풍일 씨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서울 봉천동에서 다시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봉천동은 복받은 땅이다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재림예수님이 오신 곳이니까. 세상에. 이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이 신문 보도를 보면 한국에 하나님이 20명, 재림예수 50명 있다. 신문 보도예요. 이거 2013년 신문이니까 지금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겠어요? 러시아의 재림예수 이 사람. 뭐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난리들이죠. 여기는 멕시코의 재림예수. 막 기적 이적을 막 행한답니다. 우 따라다녀요.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을 해요. 여자분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말도 안 돼 라는 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처치의 전쟁과 기근, 지진 이렇게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전쟁. 지구촌 전쟁 없는 날이 없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테러 여름 찢긴 지구촌, 일상이 된 불안. 하룻밤 자고 나면 날마다 테러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상이 되어버렸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고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굶주림. 25억이 굶주리고 있다. 세계 인구 7명 중 1명이 굶주린다. 예양실조로 1분에 10명이 숨진다. 아이가 배고파서 젖달라고 보채지만 젖이 나와야 말이지. 먹어야 젖이 나올 텐데. 굶주리고 있어요. 온 가족이 이렇게 굶주려 죽어 있는 이런 비참한 모습들이요. 간간히 뉴스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먹고 사니까 오히려 살이 쪄가지고 살 빼느라고 포도 다이어트니 꿀 다이어트니 고기 다이어트니 배부른 소리 하니까 다 배부른 줄 알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면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진은 또 어떻습니까? 지진 매일 8,000건씩 발생한다. 전에는 지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특히 5.0 이상의 지진을 프랑스 천문대에서 계속 관측 통계를 내오고 있는데 20세기 들어서 급증했답니다. 지금 21세기잖아요. 엄청나요. 자, 그 통계 자료를 잠깐 받아보니까 1세기 AD 79년에서부터 1857년까지 1778년 동안, 다시 말하면 1800년 동안 5.0 이상의 지진이 다 합쳐서 딱 15번 발생했답니다.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평생에 걸쳐서 큰 5.0 이상 지진 한 번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지진이 나지 않았어요,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그 징조 봐봐요. 대표적으로 2008년도 지진 통계를 보니까 1년 동안에 32번이 났어. 1800년 동안 15번밖에 나지 않았던 지진이 1년에 32번이 발생했어. 그것도 강력한 지진들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부르고리라고 유명하죠. 환태평양 조산대.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자, 뉴스를 좀 잠깐 들어봅시다. 네, 지난 이틀 사이 멕시코는 물론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뉴질랜드, 일본, 인도네시아에서도 규모 6을 넘나드는 강진이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불의 고리가 꿈틀댄 것이죠. 대형 지진 비권에 대한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이번 멕시코 지진 진앙 반경 250km 안에서 지난 100년간 규모 6.5 이상의 강진만 19번 발생했습니다. 언제든 강진이 일어날 수 있는 지진 위험지였습니다. 지난 19일 멕시코 지진을 시작으로 뉴질랜드와 일본에서 규모 6.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만과 인도네시아에선 규모 5.7의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서만 규모 6.0 이상 강진이 올해 58번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을 잇는 4만 킬로미터 길이의 불의 고리에서 지각 활동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기설을 주목하는 일부 학자들은 캘리포니아와 일본의 자체 주기가 돌아왔다며 대지진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의 고리는 태평양판과 만나는 주변 지각판의 경계를 따라 지각 변동이 활발해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은데요. 그렇다면 한반도는 어떨까요? 기상청 자료를 보면 한반도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1980년대에는 연평균 15.7회에 불과했지만 2010년 이후에는 58.4회에 이를 정도로 지진 발생 횟수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불의 고리에 놓여 있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대지진 공포가 커지고 있어서 한반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불의 고리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대지진을 예고하는 조짐인지 전문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력, 질병.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11절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이 질병이잖아요. 또 무서운 일은 테러를 말해요. 하늘로서 그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시대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온역. 신종 첨단 전염병 지구촌 날뛴다. 얼마나 매년 첨단 이 신종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을 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건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잖아요.
또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예수님은 오래전에 말씀하셨고 이런 걸 보거든 빨리 피할 준비를 해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계셔요. 이 코로나19는 여기서 제가 말하면 오히려 무식이 드러날 겁니다. 맨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뉴스만 하루 내내 접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 증거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참 그 대목들만 좀 보십시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스페인에서 사망자 수가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24만 명을 넘겼습니다. 사망자 또한 15만여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2,000명을 넘어섰고 누적 확진자 수도 38만 명을 넘으면서 39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도 11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이전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말도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 우려 등으로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여기 잠깐 누가복음 12장 5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이 시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가 다 이루어지는 이 시대를 분변해라. 그런 뜻이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하품이 막 나오시죠? 무슨 징조입니까? 잠이 올 징조. 그런 하품이 나오고 나서 한 2, 3일 있다가 잠이 와요. 바로 이어서 잠이 와요. 그렇습니다. 징조는 바로 이어서 실체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징조가 보인다 그 말은 바로 이어서 어디 7년 안에 곧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7년 안에 들어가서 이룰 일들이 다 준비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이번에 모든 분들이 다 진리상을 깨닫고 피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주신 이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망할 세상이 됐냐. 또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될 세상이 됐냐.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또 우리 개인들이 죽음 건너 죄 짓고 지옥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이제 좀 설명하면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구원을 어떻게 받냐. 또 구원이 뭐냐 하는 의문을 좀 푸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영원히 존재하는 신령한 세계, 저 세상이죠. 거기에 하나님 한 분만 딱 계셨어요. 이 하나님은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절대자,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죠. 항상 행복하시고 만족하셔요. 부족함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좋은 이 천국 나만 누리고 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사랑의 짝이 있어가지고 같이 오손도손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생기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그 사랑의 짝, 곧 사람이죠. 사람을 나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시험, 피조물이니까, 지음 받았으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인 나처럼 되는 시험을 하나 딱 통과하기만 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영원히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이런 영광의 높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연속곡 보면 임금님이 계시고 그 임금님 옆에 중전마마가 딱 나란히 앉아 있잖아요. 그런 위치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이 이 위치에 올라올 수 있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우주를 만들고 그 가운데 지구를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조성하셨어요. 선택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래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이 땅에 와서 시험을 치르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요, 필요한 집을 한 채씩 지어줬어요. 들어가 살 집을. 그게 사람의 몸입니다. 흙에서 재료를 채워가지고 몸을 딱 지어가지고 영을 넣어서 생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살게 한 거예요. 그 첫사람이 아담과 화잖아요. 어제 우리 자세히 배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분들이 사셨어요. 이 에덴 동산은 너무나 좋은 곳이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맛보라고 견본으로 지어주셨어요.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이 아파트는 이렇게 지어질 거다. 와 해가지고 청약을 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에덴 동산을 모델하우스로 지어가지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이렇게 한동안 아담과 하와에게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곧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행복을, 그 복을 누리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거기서 그냥 주고 살면 되지, 뭐 때문에 복잡하게 와서 시험을 봐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지음받은 피조물. 어떻게 지음문하고 피조물하고 이 상태로 그대로 동등할 수가 있겠어요?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요. 질서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 아니,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려면은 대학 입학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생들을 대표해가지고 시험을 하나 치르게 하신 거예요.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 하면 마귀를 이기는 시험이에요.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는 정반대로만 무슨 일을 하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해방꾼.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진짜 우리를 꿰가지고 속여서 자기가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주
못된 원수예요, 원수. 그 마귀를, 그 마귀의 꾀임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 속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시험이었어요, 시험. 그러면 이제 시험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정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 나무 딱 지목하시면서 내가 이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하면 마귀는 대적자니까 틀림없이 와서 따 먹으라 할 거다. 다 아시죠? 하나님 알고 지금 시험을 내시는 거니까. 그때에 너가, 아담 너가 절대 마귀 말 듣지 마라. 내 말 들으면 끝이다.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이렇게 정답까지 다 알려주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도록 하셨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치되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알려주잖아요. 먹으면 어쩌는데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마귀 따라서 마귀가 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니까 절대 마귀 말 듣지 마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깼죠. 여자를 먼저 깼어요.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을 우선 존재로 딱 깎아내리면서 딱 먹으라고 지금 깨고 있잖아요. 안 죽는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이제 둘 중 하나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을 신뢰하고 믿고 따먹지 말거나 마귀 말을 믿고 따먹거나 둘 중 하나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 적도 하고 보암 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한 남편의 주매에 그도 먹은지라. 결국 따먹었어요. 누구 말을 들었단 말이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말을 듣고 마귀 편을 선택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떠나가서 마귀 따라서 간 거예요. 마귀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일이 에덴 동산에서 그때 있었어요. 그러면 이 마귀는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만들었는가?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부리는 종으로 천사를 지으셨어요. 여기 보면 루시퍼와 수많은 천사들, 미가엘과 천사들, 가브리엘과 천사들, 크게 세 무더기로 지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루시퍼와 이 천사들, 하나님의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는 그런 일을 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지으시면서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스스로 우러나서 충성스럽게 섬겨달라는 뜻으로 섬겨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100% 자유를 주셨어요. 마찬가지 아담과 하와에게도 우리 인생들에게도 자유를 줬어요. 자유의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도 있고 마귀를 들을 수도 있고 네가 네 운명 결정하라. 그 대신 답은 알려줬어요. 하나님은 하신 분이 아닙니다. 뭐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찬가지 천사들도 자유를 줬더니만은 그 중에 루시퍼와 이 루시퍼를 따르는 이 3분의 1의 천사들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주의를 주면서 그러니까 좀 아름답고 다른 천사들에 비해서 지혜롭게 지어주셨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써야 돼요? 아이고 막 몸둘 바를 몰라야 되겠죠. 자기 천사들 앞에 야 천사들아 니나 나나 똑같은 종들인데 이렇게 좀 지혜롭고 아름답게 지어주시니 너무나 그냥 죄송하다고 배나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배나 더 충성스럽게 다른 천사들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더 마음을 낮췄어야 되죠. 그게 선이에요. 선. 그런데 거꾸로 나갔습니다. 자기 동료 천사들 앞에서 천사들아 나 좀 봐봐. 나만큼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 있으면 나 와봐. 천사들 앞에 우뚝 자기를 내세우고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루시퍼가 종놈이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자유를 줬다고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잘못되면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요. 안 믿고 지옥 가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3분의 1 천사들을 끌고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우리 인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이 자리를 넘겨다 본 거예요. 사실 그게 죄예요. 죄. 이 마귀의 못된 이 교만한 마음에서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천국은 죄는 털끝만큼도 용납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쫓아냈습니다. 그 루시퍼와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사단, 마귀 또는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근데 이것들은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죄는 또 싹을 갚아야 돼. 형벌을 받아야 돼. 없어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형벌을 받게 하면서 영원히 격리시킬 그런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감옥이. 불감옥. 그게 지옥입니다. 이 천사들이 타락하자마자 죄를 짓자마자 이것들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데 몰라서 그래요. 무식하니까. 사람을 보내려고 절대 지옥 만들지 않았어요. 이 타락한 천사들을 종들을 보내려고 만든 지옥인데 왜 사람이 지옥에 가냐? 자기가 스스로 그쪽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따라서 가니까 지옥 가지는 거예요. 자유를 줬더니만은 마귀 따라가는 데 쓰고 있어요. 그건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유를 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자유를 잘 써야 돼요.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여기 잠깐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아까 봤었죠?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에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천국에서 쫓겨 나왔어요. 마귀, 귀신들이. 그리고 이것들을 보내려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히 타는 불에 누가 들어가요? 마귀와
귀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누가 들어갑니까? 그것들을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인생들이 이렇게 엉뚱한 데 촛불 쏘놓고 물 떠놓고 섬기면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라 아까 쫓겨난 마귀와 귀신이 와서 받아먹어요. 그런데 영물이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뭔가를 섬기면은 거기가 마귀와 귀신이 와서 받아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러신 겁니다. 왜? 그거 섬기면 그것 따라서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지 마라 하는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귀신 사귀면 지옥 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빠져나간 영이 구천을 떠돌다가 귀신이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영혼은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영혼이에요. 영혼, 나요. 죽으면 쑥 빠져나가가지고 전부 다 저 세상으로 건너가요. 영생 없고 간 사람은 천국 들어갈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서 마귀 따라 그 지은 죄대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 영혼은.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저렇게 받아먹고 뭔가 영적으로 행하는 것들은 전부 다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촛불 쏘놓고 막 빌잖아요. 그러면 어디죠? 대구 팔공산에 있는 가파입니다. 이 부처님이 받아먹냐 그 말이요. 사까모니 이분은요 아주 우리 인간들이 존경할 만한 아주 진리를 설파한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 이름을 딱 따다가는 돌을 만들어가지고 돌에다가 사까모니 이름 붙여가지고 섬기면 사까모니가 와서 받아잡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누가? 마귀와 귀신들이 받아먹는 거예요. 여기 자료를 보면요. 불교 경전 첫 페이지에 그는 신비의 장막에 가린 신이 아니고 인류 역사에 살았던 인간이었다. 사람이었다니 사람. 그러니까 돌아가시자마자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갔고 이 세상에 안 계셔요. 그런데 섬기면 아까 우상들이 받아먹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귀들이 천국에 쫓겨나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마귀 나라, 마귀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로 딱 나뉘어졌어요. 이제는 영적으로 당분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까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시험을 내자마자 와가지고 따먹도록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겁니다. 그 장면 한번 잠깐 보실까요? 난 루시퍼 아침의 아들이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꼭두박시 노릇은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쓰러뜨리겠어.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리라. 이분 내 아이. 당신은 뱀이군요. 그리고 넌이 완벽한 정원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그걸 네가 알고 있다는 말이다. 지금 알았어요. 당신이 말해주셔서. 따먹어라. 하지만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린 죽을 거예요. 넌 죽지 않을 거다. 죽음은 엄청난 말이지. 넌 몰라. 하지만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냐? 하나님처럼요? 아, 네.
완벽해. 몸을 가야겠어. 당신에게? 아니면 하나님께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우리 모든 후손 인류를 대표해서 시험을 치렀는데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마귀를 선택하는 바로 그것이 죄였고, 이 신분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지 못하죠. 마귀 나라 백성으로 운명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모든 후손들을 뱃속에 다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들은 이때 그 씨가 죄로 오염이 돼가지고 죄씨가 된 상태로 태어나요. 그걸 죄의 기질을 가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평생 살면서 죄를 짓고 살잖아요. 어디서? 마귀 나라에서. 이 세상은 신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죽은 건너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으러 지옥에 들어가는 운명인 겁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올 길을 예비해 놓고 돌아오라고 성경을 보내신 거예요. 성경에다 이런 일들을 다 기록해 놓고 이제라도 다시 돌아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이 성경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는 통째로 지옥에 들어갈 나라죠.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에 풍덩 빠진 사람처럼 죄 속에 풍덩 빠져서.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다, 그 말은 물에서 그 사람을 건져준 것하고 똑같잖아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과 운명에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구원받고 싶죠?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우러나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이번에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딱 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렇게 정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왜? 이 생에 살면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삭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내 죄사를 다 갚아놨는데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갚은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죠. 그 믿음을 가지고 건너가야 돼.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잘못 알고 살던 인생을 이제 깨달았으면 휙 180도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고쳐먹는 것. 그 결단.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 삭을 다 갚아놓고 이렇게 시험을 치러요.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이제 각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시험 과제가 뭐냐? 예수를 믿어라. 또 마귀는 이제 믿지 마라 그러겠죠.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믿고 내가 영생하든지, 마귀 말 듣고 내가 믿지 않고 지옥 가든지 이제 네가 결정하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 각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선택의 기회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3장 18절에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게 하려고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생 얻는단 말이나 구원받는단 말이나 똑같아요. 지옥과 운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로 넘어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이제 이렇게 시험 제목을 주신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으면 천국 영생, 믿지 아니하면 불신 지옥, 이렇게 둘 중 하나 선택해라. 이건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 이 세상 신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깨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지옥 가게 끌고 갔던 그 마귀가 이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을 별의별 방법으로. 여기 고린도 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호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은 마귀입니다. 마귀가요 헷갈리게 혼미케 딱 가려버려.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누구에게? 아까 결단하지 아니한 사람.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렇구나, 이번에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다고 작정하고 나가오지 않으면은 마귀가 간을 봐, 간을. 이것 봐라, 두 마음 품었네, 싹 가려버려. 그러니까 똑같은 구원받는 말씀을 앞으로 들어도 끝내 가서는 나는 좀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려버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단, 이번에 꼭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걸 보셔요. 하나님은 선택이니까. 자유의지의 선택이니까.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돌아가야 되겠죠. 연어가 있어요. 연어가 사력을 다해가지고 태평양에서 자기 고향까지 돌아가는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지어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구원의 여정으로 생각해도 그 교훈이 틀림이 없습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제 어느덧 성숙해져 살아남은 연어들은 그들의 험난한 여행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연어가 그들이 태어난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본능에서 비롯된 거역할 수 없는 욕망의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몇 달 혹은 몇 년 전에 이 강을 희망에 차서 내려갔던 그 어린 연어가 이제 먹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거친 강과의 싸움을 사력을 다해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찬 꼬리와 마치 유도탄 같은 몸으로 무장한 연어는 3m 이상을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연어들은 1600km 이상을 강과 개울과 하천을 묵묵히 통과해 나갑니다. 1964년 12월 2일 아침, 콘크리트로 만든 4개의 양식장 중에 하나에서 2살이나 된 코호 한 마리가 수백 마리 어린 물고기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벗겨져 있는 양식장의 배수관은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한 가지 실마리였습니다. 험난한 바다 생활에서 살아남은 이들 연어들은 1.6km를 거슬러 올라와 레드우드와 그들의 고향의 지류가 만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의 냄새를 맡으며 연어는 깊이가 9인치밖에 되지 않고 물풀이 무성하게 그들의 길을 방해하는 실개천을 지나 배수관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고향이 지쳐 계셨지만 고난은 새로운 양상을 띄었을 것입니다. 그리던 고향과 3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보도블럭에서 이들은 애를 태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통과한 이 물고기 앞에 그의 애쓰는 노력을 숲으로 돌리는 또 다른 난관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파이프의 높이는 1m나 되고 그 위에 자신의 무게보다 5배가 넘는 철망이 덮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월의) 그날 아침, 어린 연어들 속에 발견된 기진맥진한 한 마리의 물고기는 설마 하는 의구심밖에 자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도블럭을 벗겨본 순간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그 후 면밀한 조사는 모든 의혹을 씻어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을 찾아오는 이 연어 마음, 하나님이 연어 속에다 그걸 넣어주셨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받으라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얼마나 한탄스러우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결단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모든 걸 다 용서해 놓으시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접하고 이번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지막 때 징조를 통해서 다급함을 갖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더욱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결단하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남은 일정에도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드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